오늘은 다윗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복수는 주의 것,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주시는 것에 대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인내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인내하였기에 최선의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십니다.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는 방법을 다윗은 인내함으로 택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엔게디 굴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기회를 다시 돌려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마무리할 마지막으로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세 부분으로 볼 텐데요. 1절에서 7절까지는 복수의 기회를 얻게 되는 다윗을 보게 되고, 그리고 8절에서 15절까지는 그 복수의 기회를 얻었지만 다윗은 호소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울에게 호소를 하고, 마지막 16절에서 22절까지는 다윗과 사울이 다시 언약을 맺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인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퀴즈를 보시면요. 사울과 다윗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보았지만, 자, 사울과 다윗 본래 직업, 처음 가졌던 본래 직업이 무엇입니까? 자, 1번 의사, 2번 한의사, 3번 약사, 4번 1, 2, 3번은 다 원하는 직업이죠. 4번 어부, 5번 선생님, 6번 농부, 7번 학생, 8번 목사, 9번 셰프, 10번 유튜버. 다윗과 사울의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뭐였죠? 사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사울의 원래 직업은 농부죠, 농부. 사울은 원래 직업이 농부고요. 다윗의 직업은 없네. 어, 예. 목자인데 잘못 적었네요. 직업병이에요. 잘못 적었어요. 목자죠, 목자. 농부와 목자였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엔게디 굴에서의 사건이 이 사람들의 직업에 따라서, 내 직업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상황을 대처하는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소위 말해 이제 직업병이에요. 음, 사울은 목자고요. 저 농부고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이 엔게디 굴이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에 이 위험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되는가, 이 위험한 상황들을 어떻게 파악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우리 한번 뉴스에도 나왔지만 공항에서 갑자기 심정지로 딱 쓰러졌는데 옆에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살려주잖아요. 그렇죠? 직업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엔게디 굴에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고 다윗에게는 정말 위기의 순간인데 두 직업에 따라서 이 좋은 기회를 사울은 놓쳐버리게 되고, 다윗은 정말 위기였지만 그 자신의 원래 가지고 있던 목자라고 하는 그 직업 때문에 이 엔게디에 있었던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울은 농부고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왜 직업이 중요한가? 직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직업에 따라 상황을 대처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뭐 직업에는 우리가 속담에 이제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 그러지만 요즘은 다르죠. 직업에도 기천이 있다라고 하죠. 근데 뭐 직업에 기천이 있겠습니까만은 어떤 일을 가지냐에 따라서 사람과 상황을 대처하는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문제 풀었으면 이거 저희가 정답을 질문을 잘못해가지고 정확한 정답이 아니어서, 정확한 정답이었으면은 이걸 오늘 또 주려고 했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한번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윗이 칼로 엔게디 굴에 숨어들었던 사울의 어떤 물건 한 부분을 자르게 됩니다. 그 물건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했을 때 다윗이 뭐랍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렸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엔게디 굴 속에 숨어들었던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사울의 무엇을 베게 됩니까? 겉옷자락, 옷자락을 베게 됩니다. 자, 사울이 그렇다면 왜 굴 속에 들어갔습니까? 왜 들어갔습니까? 나오죠? 급동이죠, 급동. 여러분, 급동은 아무도 못 참습니다. 급동은요, 예전에, 직접 제가 들은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교육학을 강의했었던 교수님이요. 그분 정말 점잖은 분이시거든요. 정말 점잖으시고, 누가 봐도 정말 목사같이 교수처럼 보이시는 분인데, 어느 한 교회 집회를 가셨대요. 저녁에 집회 가는데, 저녁에 이제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그게 좀 안 좋았나 봐요. 갑자기 속이 이제 부글부글 끓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그 강단 앞에 옆에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너무 속이 안 좋으니까 이제 찬양 중이래 가지고 옆에 이제 사회 보는 목사님들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에서 그냥 급동이 설사가 해가지고 그냥 이를 딱 시원하게 보고 왔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좀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막 웃는 분도 계시고 웃는 분도 계시고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이 마이크를 차고 갔는데 마이크가 그대로 다 썰려나가고 여러분 급동은 아무도 못 참습니다. 사울이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지금 아주 그냥 갑자기 아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속이 막 그러니까 좀 일을 보기 위해서 그 발을 일을 보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 들어왔던 사울을 주변에서 다윗의 부하들 함께 있던 그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 주신 거 아닙니까? 죽이십시오. 올라서 죽이면 끝납니다. 했을 때 어떡합니까? 지금 사울이 얼마나 이 하게 변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누리는 평안이 있는지 다윗이 오는 것도 모르잖아요. 다윗이 와서 칼로 찌른 대신 어딜 뵙니까? 옷 자락, 겉옷 자락을 베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겉옷 자락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잠시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겉옷 입고 티 입고 뭐 코트 입고 뭐 다 하죠. 이스라엘 옷은 좀 간단합니다. 속옷과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겉옷으로만 구성이 돼요. 화려한 이게 많이 없는데 자 성경에 보면요 이런 여러 가지 옷 모양들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그래도 이제 뭐 직분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고 일반 평민들이 입는 옷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입는 옷을 기준해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옷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베게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베게드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제 보자기라는 뜻. 그러니까 그냥 큰 천이에요. 큰 천. 보자기라고 하는. 이게 구약 성경에 대략적으로 한 200여 회 정도, 한 200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큰 천으로 사람 몸 위에 걸치는 의복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주 다양한 계층,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이제 베게드라고 하는데 그래도 주로 많이 이 옷을 입었던 사람들 표현할 때 보면 주로 이제 나 환자들, 영자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헐벗은 사람들이 입었던 그 사람 주로 물론 이제 다 있긴 하지만 주로 이 옷을 입었던 사람들을 묘사했던 그 계층이 어디냐?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입었을 때 또 단어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게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밖에 걸치는 옷, 큰 보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숄처럼 걸치든지 아니면 구멍을 내서 입었든지 좌우지간 밖에 걸치는 옷을 일반적으로 베게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심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심나. 심나는 이것도 이제 겉옷인데 이거는 둘러싸는 것. 특별히 이제 길게 아마 직사각형으로 돼서 길게 통으로 짠. 그러니까 그 뭐죠? 배틀에서 옷을 짜는데 여러 개를 조각을 겹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통으로 짠 옷을 이 심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고 특별히 이 심나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아들들이 아버지 노아가 술 취했을 때에 그 두 아들이 겉옷을 뒤로 하고 와서 덮어 주었을 때 그 뭐냐 그게
그러니까 그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겉옷.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이기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하고 자기의 집을 위해서 에봇,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에봇 우상을 만들 때 사람들이 보석을 줍니다. 그 에봇을 만들 수 있도록 각종 보석을 주는데 그 보석을 어디에다 받냐? 신나를 받아요. 그러니까 몸에 걸치고 있던 이 신나를 벗어서 이것을 마치 보자기처럼 양 끝에 들고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결혼식 패백식 할 때에 신랑 신부가 이렇게 보자기 들고 거기다 뭐 집어 던져서 이렇게 그 대추나 이런 거 받잖아요. 그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골리앗이 죽고 난 뒤에 우리가 봤지만 골리앗의 칼을 땄던 보자기 같은 그게 뭐냐면 바로 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입고 있던 이 심나나 또는 제사장들이 입고 있던 이 심나로 이것을 둘러 감싸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었다. 특별히 심나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걸쳐 입지만 밤에는 뭐처럼 쓴다고요? 이불처럼. 그러니까 옷 자체가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기능성 옷이에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입게 되느냐? 유랑인들, 나그네들,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낮에는 입고 있다가 밤에는 이제 이불처럼 덮고 사는 이것을 심나라고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멀리 나갈 때에 먼 거리를 갈 때 이제 입을 못 갖고 가니까 침낭 대신에 모포 대신에 신라를 입고 있다가 밤에 이것을 덮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뭐냐 캐슈트라고 하는 거예요. 캐슈트. 이것도 이제 덮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아까도 보자기 같은 건데 이제 정사각형의 그런 보자기입니다. 개혁 성경에는 이제 의복, 옷, 겉옷, 가리우는 것, 덮을 것으로 번역하는데 이것도 밤에 잘 때 입고 그러니까 아까 봤던 심나처럼 밤에 잘 때 덮는 옷의 용도로 쓰게 되고 주로 이 단어는 여인이 입었던 옷을 표현할 때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을 때 쓰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았던 우리 세 가지 베게드, 그 다음에 심나, 캐슈트 이 단어는 일반인들 물론 이제 왕이 입는 옷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인 서민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 또는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입었을 옷은 이런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 가운데 표현했지만 이번 이제 겉옷이 있죠. 이렇게 안에 속옷이 있고 겉에 걸치는 뭐 그냥 네모난 천에 구멍 딱 뚫으면 뭐예요? 그게 옷이에요. 그냥. 구멍 딱 뚫고 입으면 이제 옷인데 이제부터 나오는 단어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세 단어는 일반적인 서민이 입었던 옷이고 메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메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겉옷은 겉옷인데 고급스러운 우리가 치면 뭐예요? 밍크 같은 밍크는 아닌데 나중에 밍크 비슷한 게 나오니까 하여튼 고급스러운 겉옷이에요. 성경에 보면 한나가 아들 사무엘에게 매일 겉옷을 해서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때 매년 가지고 왔던 옷이 뭐냐면 메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부티나는 고급스러운 옷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겉옷과 구별되는 옷이고 주로 누가 입느냐? 제사장이나 왕이나 귀족 같은 상류층이 입는 옷을 메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옷 이게 이제 메일을 표현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컬러도 조금 들어가고 또 좋은 재질의 그런 그 실을 써서 이 옷을 만들게 됩니다. 메일은 상류층이 있는 옷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죠. 에봇이라고 하는 단어죠. 세마포로 만들었던 그 에봇, 제사장의 옷이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제사장이 입는 옷이다 보니까 당시에 아주 제일 좋은 실과 그리고 제일 좋은 기술로 만들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 보았지만 에봇을 제사장이 입는 겉옷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는 일반적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도 에봇을 입었어요. 하나님 옆에 춤추고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왜 다윗이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옆에 서 있기도 하였고 사무엘도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이긴 하지만 때때로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도 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보시면 쭉 나와 있죠. 여기까지는 이제 주로 실로 만드는 일반적인 실 같은 걸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아데렛이라는 단어. 아데렛. 아데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동물의 털로 만드는 거예요.
동물의 털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물의 털이나 또는 동물의 가죽 같은 걸로 만듭니다. 그래서 속옷을 입은 후에 그 위에 걸치는 거고 왕이 입던 관복, 그러니까 왕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행할 때 입었던 옷을 아데렛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아간이 훔쳐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에 있던 털옷, 가죽옷을 훔쳐서 그 장막에 숨겼다고 할 때 그 옷이 뭐냐면 아데렛이. 그리고 엘리야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선지자들이 입던 왜냐하면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동물의 가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가죽, 동물의 털로 만든 옷을 이 아데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가 입기도 하고 또는 왕의 광복을 칭하기도 하고 아무튼 좀 좋은 옷이에요. 그렇지 뭐 밍크 정도 되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죽 옷이죠. 이게 몽골에 입던 가죽 옷이고 요즘 이제 우리 제이미 맘이 얼마 전에 그 몽클레어입니까? 그거 유행을 종결자잖아요. 그 유행을 종결시켰던 요번에 2탄에는 뭘 입고 나왔냐면 밍크를 입고 나와가지고 아마 또 이제 밍크가 유행이 종결될 거라고 하는 강남의 부자들이 입고 다니는 밍크. 그러니까 밍크가 뭐 아데레 같은 그런 거예요. 밍크 같은 걸로 아주 좋죠.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네, 이런 옷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조금씩 나오는 단어긴 하지만 마드라고 하는 옷이 있어요. 마드. 뭐 일반 좁은 의미로 이제 군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입는 옷입니다. 그 다음에 미크롤, 게롬이라는 단어 쓰긴 한데 이건 이제 좀 화려한 사치스러운 옷이다. 이 단어는 이제 조금 적게 쓰는 단어고 아까 보았던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던 베게드, 심나, 캐슈, 에봇, 아데레 이런 단어 이제 좀 많이 나오는 단어고 이제 메일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 옷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옷은 옷을 통해서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옷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옷에 대한 하나님께서 금지상을 주셨어요. 뭐냐면 첫 번째 모세오경에 보면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다든지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 성별에 따른 옷이 있는데 그 성별을 넘어서는 옷을 입지 말라. 왜 그러냐면 성적인 문란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 뭐 남자가 여자 옷 입는 여자가 남자 옷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좀 크로스 드레스라든지 뭐 이런 걸 쓰긴 하는데 약간 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굳이 남자가 치마 입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뭐 스코틀랜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치마 입고 남자 입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냥 우리가 이성의 옷은 금하는 게 낫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옷은 한 가지 재료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재료로 예를 들어서 하나는 식물에서 나오는 실로 하나는 동물에서 나오는 실로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지 말라. 근데 이제 제사장의 옷은 제외예요. 제사장의 옷은 제외고 나머지 너희들이 입을 옷들은 이렇게 두 가지 재료로 두 가지 이상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재료 만들지 말라고 한 건 뭐냐면 하지 말라. 굳이 고급스럽게 입고 다니면서 그것을 뽐내기 위해서 사치스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해서 그 자연에서 얻는 재료 하나로 그냥 만족하면서 옷을 입어라. 세 번째가 중요한데 전당 잡은 옷은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아까 보았지만 아까 옷 베게드도 그렇고 캐슈트도 그렇고 심나도 그렇고 그 용도가 뭐예요?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뭐라고요? 이불. 그 광야에 그 추울 때 영도로 떨어지고 그 영상이 아주 추운 날씨에 이불로 덮고 자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잠시 옷을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빌려더라도 그럼 이 사람 밤에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전당 잡은 옷은 다시 돌려주어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지금의 우리처럼 어떤 그런 수단이 아니라 무슨 수단입니까?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옷의 가치와 이 당시에 생각하는 옷의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성경에 보면 종종 옷을 찢는 행위가 나옵니다. 옷을 막 찢어요. 그 비싼 옷을 왜 찢어? 왜 찢냐면 내가 그만큼 슬프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슬프다는 거예요. 이 귀한 옷을 한 벌 마련하기 힘든 이 옷을 나의 재산과도 같은 이 옷을 내가 찢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슬픕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장례식 가서도 너무 슬플 때는 옷을 찢는다고. 옷을 찢어서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표시로 옷을 찢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옷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금 우리가 그냥 이런 일반적인 기능, 우리의 몸을 가리고 또는 몸을 보호하고 미적인 기능이나 또 신분을 나타내는 거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옷은 재산의 수단이 되는 거고 고대 사회의 옷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옷 한 벌 평생 입고 가는 거예요. 입고 가는. 제가 그때 아프리카 갔을 때 제가 이제 우간다랑 탄자니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다 벗고 다닙니다. 도시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진짜 뭐 남자애들이 옷을 거의 뭐 옷 입고 다니는 애들 별로 없어요. 벗고 옷이 없어. 옷 하나 주면은 너무 좋아하고 계속 입어. 물려 입고 돌려 입고 다 입고. 그러니까 이런 옷이 재산 수단인 거예요. 하다못해 거기는 재산이 지금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병 있죠, 페트병. 이거 재산이에요. 그거 주면 너무 좋아요. 우리 이거 먹고 우리는 버리려고 하는데 그거 다 자기 달라는 거예요. 집에 살림 도구예요. 그러니까 선교팀이 와서 이거 먹고 주면 너무너무 좋아. 이거 서로 받아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또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우리가 뭐 밍크, 좋죠. 뭐 몇백만 원까지 이게 재산 수는 되겠지만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입던 그 옷 자체가 그들에게는 삶의 가장 중요한 재산의 도구가 되는 거고 생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사울의 겉옷자락을 배웠어요. 사울의 겉옷자락을 배웠습니다. 과연 사울이 입었던 옷은 무슨 옷일까요? 제가 보았던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 베겟, 캐슛, 심나, 메일, 아데렛, 에봇 여러 단어 봤잖아요. 과연 다윗이 배웠던 사울의 옷은 어떤 옷일까요? 무슨 옷일까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성경을 찾아봤어요. 무슨 옷인지. 보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간납 메일. 메일이라고 하는, 카나프라고 하는 것은 옷자락인데 이제 날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 옷자락. 카나프 메일. 메일이에요. 왕이니까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나가는 왕의 표시를 위해.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추격하면서도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러 가고 있지만 무슨 자격에 어떤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왕의 신분.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음의 왕이에요. 반역자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왕으로서 가는 거예요. 내가 왕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3천 명의 이 군사들에게 야 내가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질투심에 눈멀어서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야. 나는 왕이야. 반역자를 죽이러 가는 거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이 입던 메일을 입고 나가. 그런데 성경 보면 다윗이 사울 겉옷 자락을 배웠다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성경은 이제 갓나프 메일이라. 메일의 끝자락, 메일의 옷자락을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옷자락이라고 뜻하는 게 뭐냐면 찌찌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찌찌트. 아마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찌찌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옷을 만들 때에 옷 내 양끝, 옷 양끝 내 끝단에다 뭘 만들어라? 옷술, 옷술. 이 옷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찌찌트예요. 지금 하얗게 보면 끈처럼 달려 있죠. 이게 옷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옷을 만들 때에 이 찌찌트를 만들어서 달고 다녀라. 옷술을. 옷술 왜 만들까요? 장식일까요? 유행? 그걸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찌찌트를 만들려고 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정통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렇게 찌찌트 만듭니다. 옷에다 달아요. 자기 옷에다. 찌찌트를 다는데 이 옷술을 다는 이유가 뭐냐?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 이 옷술은 찌찌트는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찌찌트를 보면서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해라. 그래서 찌찌트는요. 저기도 찌찌트가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찌찌트가 요겁니다. 요거. 오늘 이제 기도숄이에요. 기도숄. 탈리프라고 하는 기도숄인데 기도솔 요게 찌찌트예요. 요게 찌찌트예요.
찌찌트를 잘 보시면 매듭이 있습니다. 매듭. 매듭에 숫자가 다 있어요. 어떤 거는 5개, 그 다음에 뭐 8개 이렇게 매듭의 숫자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매듭의 숫자가 뜻하는 게 있어요. 이게 모세오경이고 이거는 또 무엇이고 이게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찌찌트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언제든지 내 찌찌트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옷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이 찌찌트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찌찌트 기도쇼를 입고 회당장에게 가시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회당장에 가실 때에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요. 옷자락을 붙잡을 때 그걸 뭘 붙잡았냐면 헬라 성경에 보면 찌찌트를 붙잡았더라고요. 옷수를 붙잡아.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배웠을 때에 다윗은 사울의 이 찌찌트를 배웠을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어떤 걸 배웠을까요? 제가 그래서 찌찌트를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다윗이 사울의 찌찌트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하던데 제가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암만 찾아봐도 찌찌트라는 단어를 안 써요. 찌찌트면 찌찌트라고 쓰거든요. 왜냐하면 옷술이기 때문에 용어가 있으니까 다윗이 사울의 찌찌트를 배웠다라고 말할 건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아까 보았지만 갓납 메일 옷의 날개를 배웠다고 되어 있어요. 옷의 날개, 옷의 자락.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서는 베게트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캐슈트. 그러니까 찌찌트를 붙이는 옷자락의 겉옷이 뭐냐? 베게트나 캐슈트에는 찌찌트를 붙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문에서는 갓나프메일 계속해서 갓나프메일 다윗이 옷자락을 들었을 때도 그것도 갓나프메일. 그래서 아마 다윗은 찌찌트를 뵌 것 같지만 왜냐? 찌찌트는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은 뵌 것 같지 않고 이 부위를 제외한 다른 겉옷의 한 자락을 베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옷을 베었는가?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지위와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준다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 종종 사람들이 나의 겉옷을 누구에게 주는 장면이 나와요.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했을 때에 뭘 하게 되면 자기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입었던 그 목사 가운이 있어요. 그 가운을 아들에게 입혀주더라고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뭐냐면 겉옷을 누구에게가 이렇게 입혀준다고 하는 것은 나의 권위, 나의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뭐라고요? 넘겨주는. 마치 우리가 동양 문화에서 왕의 옥새를 가지는 자가 왕인 것처럼 왕의 겉옷을 물려받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넘겨줄 때 아론이 엘르아살에게 그 겉옷을 넘겨주게 되는 거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넘겨줌으로써 선지자의 권능을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되고 이사야가 엘리야김에게 겉옷을 입혀줌으로써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왕궁의 모든 것을 맡게 될 것이라는 상징적으로 옷을 입혀주는 걸 보게 되고 언약을 맺을 때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을 줌으로써 이제는 이 겉옷이 나에게 아니라 이 왕국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옷이 상징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뱀으로 인하여서 그건 무슨 상징이냐? 다윗이 당신의 본이 당신의 나라 왕권은 이제 끝났다.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는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이제 1번밖에 못 보겠지만 짧게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장소가 엔게디잖아요. 엔게디 굴입니다. 엔게디 굴은 히브리어로 들염소 새끼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게디라고 하는 단어가 어린 들염소, 그러니까 새끼 들염소고 엔이 이제 그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엔게디는 어린 염소가 와서 마시는 물이 있는 곳. 야엘은 이제 다 큰 염소로 가리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송아지, 소, 망아지, 말, 병아리, 닭 이래 부르듯이 게디, 야엘. 그러니까 게디는 어린 들염소. 이 게디가 다 자라면은 야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게디, 엔게디 숲이잖아. 엔게디 굴. 어린 들염소가 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셈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물론
좀 사진 보겠지만 염소들이 다니는 그런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염소들이 와서 어린 염소들이 올 만큼 그나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목자들이 이곳에 다닐 수 있을 만큼 어린 들염소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좀 험난한 지역이 아니라 어린 염소도 다닐 수 있을 만큼의 무난한 장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야엘, 왼쪽 편이 야엘이고 큰 염소고 요 새끼가 옆에 보이는 게 게디예요. 게디. 그래서 엔게디는 여기 지금 사이에 보이시죠? 사이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가 엔게디입니다. 사이에 바로 왼편에 엔게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사진이죠. 이 예시몬이라는 광야를 지나서 쭉 가게 되면은 이 광야 저 끝에 보면 뭔가 보이죠? 뭐가 보이냐면 바로 이런 그 사해 옆에 쿰남 동굴이 발굴되었던 쿰남 같은 그런 절벽 산들이 있어요. 이 산에 이제 엔게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시는 엔게디 샘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다 지금 절벽이고 돌판인데 여기만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게디들이 와서 풀도 먹고 물도 마시고 목자들이 이곳에 오기도 했던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뭐라고요? 목자예요. 다윗은 이 지리를 잘 알고 있던 사람. 양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양이 가는 길을 찾아가면 양이 가는 길을 가면 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엔게디로 도망갔느냐? 다윗이 보니까 게디들이 자꾸 가는데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런 지금 물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돌산인데 물이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물이 항상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냐면 바로 사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 사해죠. 사해 바로 옆에 이 엔게디 보이죠? 엔게디 스프링이라고 보이는 이 엔게디 댐이 있는 거예요. 자, 사진만 잠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성지 순례를 보시면 이 엔게디 입구에서부터 엔게디 보이는 저기 엔게디 샘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올라가다 보면은 다윗 폭포도 있고 동굴도 있고 샘도 있고 물 나오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제일 중요한데 왜 이곳으로 갔느냐? 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고 알았다고요? 양이 가는 거 보고 아는 거예요. 목자기 때문에. 사울은 몰라요. 왜? 사울은 농부잖아. 사울은 농부기 때문에 몰라요. 양의 길을 몰라. 다윗은 양의 길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들이 가는 길을 찾아가면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여기 이제 입구에서부터 다윗 폭포로 해가지고 엔게디까지 가는 코스 한 1시간 정도 걸린다는데요.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폭포가 있어요. 이 돌산에 물이 흘러나온다. 폭포에 물이 있어가지고요. 이 물에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저 끝에 보면 사해도 보이고 여기 이제 엔게디 물입니다. 엔게디 샘. 이 돌산에 이렇게 푸르른 목초지도 있고 항상 이 용천수라고 하죠. 바위 위에서 물이 항상 흘러나와가지고 실제로 이곳에 현재도 이런 게디들, 이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양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이런 엔게디에서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이기 때문에 광야를 비롯해서 이런 산지정을 잘 알았고 양의 특성을 알았기 때문에 산양이나 양이나 염소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지형을 이해하고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었다. 실제로 보시면요, 이게 그냥 보면 그냥 이렇게 보이죠. 이게 엔겔인데요. 그냥 보이면 그냥 양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 자세히 보시면 층층이 보이죠. 층층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좀 보이죠. 선들이. 이게 다 뭡니까? 양들이 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딱 보니까 저 양들 다니는 걸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도망자 신세고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내가 어디 도망가야 될지 다 살펴보는 거죠. 딱 보는데 양이 다니는 자세히 보니까 양들이 어디로 가는데 갑자기 어디로 숨는다? 어디로? 이런 굴 속으로 숨더라. 이 굴이 뭐냐면 목자들이 양들을 칠 때에 목자들은 양들을 밖에서 뭐 한 달이고 2달 동안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밤 되면은 양들을 한 곳에 모아놔야 되잖아요. 어디다 모을까요? 이런 굴 안에다.
그러니까 다윗이 목자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이런 데 가면 양들이 다니는 길에 가면은 물이 어디엔가 있을 것이고 어디엔가는 양들이 숨을 잠자는 우리 같은 동굴이 있다는 걸 다윗은 알아.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숨습니까? 바로 이런 굴로 숨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을 치고 가다 이런 굴에 있으면 굴에 넣어놓고 밤된 뭘 돌로 쌓아놓으면 이곳이 천연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굴 속 가운데 다윗이 한 굴에 숨었는데 그 굴이 어디냐? 보딤이라고 하는 이 동굴입니다. 이 동굴에 가면요, 물도 있고 이 동굴에 이렇게 앞에 물이 이렇게 많아요. 안에 가면 이렇게 넓고 그러니까 몇십 명의 몇백 명의 사람이 숨을 수 있고 다윗이 저 깊숙이 안에 양들이 숨었던 그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들어와서 갑자기 폭풍 급동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다윗 사울인 줄 알고 가서 옷자락을 베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업이 때로는 다윗의 목숨을 건져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 직업을 통해서 나도 살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살 수 있는 은혜가 된다. 다윗이 목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600명이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3천 명의 사울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데에 살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승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의 직업이 있었다. 목자로서 풍성한 그 경험이 다윗이 살아갈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질 직업,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승전 은혜긴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내 공동체가 내가 속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찬양